시작할까요? 예, 황금률 공부 오늘 첫 시간입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성도들 모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귀한 시간 갖고 또 함께 주님 사랑으로 친교의 시간을 가진 다음 이제 함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 찬송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부터 언제까지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황금률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황금률이 왜 중요한가 주보에 이렇게 제가 제목을 드렸는데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황금률 두 구절을 먼저 보고 그 다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황금률, 주로 우리가 다루게 될 황금률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옵니다. 혹시 이 책 가져오신 분 있습니까? 안 가져오셔도 됩니다. 예, 가져오신 분들은 295페이지에 그 두 황금률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주일 무거운 책 안 가져오셔도 됩니다. 제가 충분히 설명드릴 테니까. 첫 구절은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두 번째 황금률은 누가복음 6장 31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제가 이 책에 상세하게 썼습니다마는 성경 원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안 좋은 번역입니다. 우리 황금률을 공부해 가면서 그 차차 우리 보기로 하겠습니다. 혹시 책을 갖고 오신 분들은 17페이지를 먼저 펴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기간으로 따지면 10년도 더 되는 기간 동안 그냥 잡고 씨름한 주제인데 사실은 이 주제가 그저 재미가 있어 잡고 씨름한 게 아니고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 오랫동안 씨름을 했고 하나님께서 10년 씨름한 거기에 대한 좋은 결과를 주셔서 감사하게 책이 나왔습니다. 황금률에 대한 연구소인데 여러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황금률에 관한 연구소가 우리 한국에는 전혀 없습니다. 영어권이나 다른 문화에서는 많이 나와 있는데 영어로는 엄청나게 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로 된 황금률 책은 아예 없고 황금률이란 이름을 가진 다른 책은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은 실제 황금률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다른 내용을 담고 있고 그 황금률을 주제로 한 책은 이 책이 처음인데 처음 나오는 책인데 너무 학술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각주가 한 1000개쯤 되고 참고문헌이 한 200개쯤 돼서 사실은 일반인들은 접하기 쉽지 않은 그런 책이 되어버렸습니다. 학술 연구서가 되어버렸는데 사실은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읽으실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각주를 전부 뒤로 미주로 전부 다 돌려버리고 아예 그냥 각주 없이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책을 편집을 했고요. 황금률에 대한 연구인데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황금률을 연구하려고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2차적으로는 황금률이 우리 교회 밖에도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황금률은 무엇이며 예수님이 왜 그걸 인용하셔서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래서 이제 두 개를 비교해 보면서 공통점은 무엇이고 또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것을 보는 내용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황금률은 우리만 성경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웬만한 문화, 웬만한 종교에 가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이 종교, 메이저 종교, 유교, 불교, 힌두교 이런 종교마다 다 황금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회에 나와 있는 황금률하고 예수님의 황금률이 어떤 점에서 닮았고 어떤 점에서 다른지 그걸 찾아보려고 한 것이고 황금률이 왜 중요한가? 첫 번째 중요성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과 바깥 세계의 차이를 명확하게 드러낸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 복음이 왜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다른가? 우리 복음이 말하는 내용이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하고 비슷해 보이는 게 많습니다.
우리 2년 전에 공부했던 질그릇에서 한번 보배 그 책에도 나와 있듯이 예를 들면 사람들이 겸손할 때 우리도 성경에도 겸손이 나오고 사람들도 겸손 얘기를 하는데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지만 또 같은 개념을 쓰기 때문에 또 비슷한 점도 있습니다. 황금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황금줄을 그대로 가져와 사용하셨기 때문에 통하는 점도 있고, 그렇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제 표현대로 하면 보배를 거기 담았기 때문에 우리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는 좋은 기준도 됩니다. 그런 점에서 황금줄이 첫 번째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황금줄, 아까 우리 읽은 마태복음 7장 12절이 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뭐 이렇게 하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셨지요. 원문에는 이게 이유로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율법과 선지자들 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성경. 구약 성경을 보통 율법과 선지자들과 하나 더 붙이면 시편, 그렇게 이름 부르기도 하고, 시편을 빼고 율법과 선지자들 하기도 하고, 선지자를 빼고 아예 율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가리키는 말인데, 예수님이 황금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그 다음에 이게 바로 말씀이다, 성경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황금줄이 그대로 성경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황금줄을 잘 공부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내용이 뭔지 그걸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황금줄이 중요하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복음과 복음 아닌 것을 잘 구분하기 위해 중요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하고, 이 두 가지를 앞으로 주일 오후에 시간이 되는 계속 좀 공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른가 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른 종교도 다룹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고대 그리스도 나오게 되고, 유교도 다르고 불교도 다르고 힌두교도 다르고 이슬람교도 나오고 다 이제 다루게 될 텐데, 우리 시간 되는 대로 우리 전체 우리 봐가면서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런 이야기는 뭐 너무 많이 안 하면 좋겠다 그러면 압축해서 간단하게 할 수도 있고, 재미있으면 좀 더 자세하게 많이 다룰 수도 있고, 그렇게 지금 해나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황금줄이 중요한데, 제가 이제 이 책을 쓰면서 느꼈던 중요한 문제의식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지난 2000년 역사를 거쳐오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황금줄은 다르다 하는 사실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냥 바깥에서 말하는 황금줄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황금줄이 거의 뭐 같은 이겠거니 하고 지레 짐작을 하고 깊이 있게 연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 12절, 누가복음 6장 31절에 나와 있는 황금줄 자체를 좀 깊이 있게 단어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황금줄을 분석할 때 항상 성경 전체와 연결해가지고 황금줄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석을 해야 돼. 그게 이제 우리 이 책의 제 4부, 그게 이제 원래 이제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 4부의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을 이제 성경 중심으로 예수님 황금줄을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고 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황금줄은 사람들이 말하는 황금줄하고 얼마나 다른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차이가 있다는 걸 확인함과 동시에 예수님이 황금줄을 가져오셨기 때문에 공통점도 또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기본 틀은 똑같고, 그렇지만 안에 담은 내용은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 이것이 이제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걸 이제 간단하게 줄인 내용을 제가 읽어보면은, 주님의 말씀도 황금줄인 만큼 일반 황금줄이 가진 여러 특징을 황금줄의 문제점들과 함께 먼저 논의했다. 일반 황금줄이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장점이 있고 하는 논의를 했는데, 그 다 논의가 다 예수님 황금줄과 무관한 게 아니고 예수님 황금줄하고 연결이 되고 우리가 주님의 황금줄을 실천하려고 할 때 참고해야 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둘이 완전히 딱 구분되는 게 아니고 연속선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이제 그 부분을 풀었다 그런 내용이고, 핵심은 언제나 예수님이 가르치신 황금줄의 독특성이 무엇인가. 왜냐하면 그게 바로 성경이다. 성경이 바로 황금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의 황금줄이 일반 속담과 같으면 안 되거든요. 그럼 성경이 있을 필요도 없잖아요. 무언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성경이다 하셨으니까 그 내용을 이제 파악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다시 문제를 읽어보면은, 황금줄은 무엇인가? 가치는 무엇이며 어떤 문제가 있는가? 주님의 황금줄은 무엇이 다른가?
특히 주님의 황금률은 주님의 생애 및 사역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런 문제들을 차근차근 살펴보았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신 황금률의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이는 의미를 잃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인 황금률과 주님의 황금률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주님의 구원 사역이 우리 주님의 황금률의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되겠지요. 이 황금률 책이 처음 나오고 이제 책이 나오면 온라인에서 광고를 하게 되는데, 그 광고를 하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독자가 자기 의견을 올릴 수 있는 칸이 있습니다. 리뷰를 올리는 칸이 있는데, 제 책에 대해서 가장 먼저 올라온 리뷰가, 리뷰 올릴 때 별점 주는 거 아시죠? 별을 5개, 좋으면 5개 주고 안 좋으면 아예 1개 더 주고. 가장 먼저 올라온 리뷰가 별을 하나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 웬일인가 하고 읽어봤더니, 제가 읽어볼게요. 이 사람이 뭐라고 썼는지. 비교윤리의 외형을 두르되 신앙 변증으로 수렴하는 서사적 비대칭을 지닌 책, 개신교 신자용. 이렇게 하고는 별을 하나를 턱 쳤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저는 이 리뷰를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짧게 썼지만 굉장히 이 책을 정확하게 잘 봤어요. 시작을 보면 비교윤리의 외형을 두르되, 이 사람이 볼 때는 비교윤리, 그래서 공자윤리, 뭐 불교윤리, 힌두교윤리, 이슬람교윤리, 그 다음에 기독교윤리, 이런 것처럼 자기가 볼 때는 상대적으로 하는 것처럼 외형은 그래 갖추었는데 신앙 변증으로 수렴하는, 결국은 예수 광고하는 책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맞죠? 실제로 앞에 보면 뭐 다른 종교도 막 이야기하지만 제 의도는 그 종교를 소개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 의도가 아니고, 그 종교가 말하는 황금률이 예수님의 황금률하고 이렇게 통하지만 요건 다르다, 그걸 좀 말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기독교를 결국 홍보하기 위한 책 아니냐 하고 정확하게 잘 본 거죠. 그래서 서사적 비대칭, 이 사람은 골고루 다른 종교하고 기독교를 골고루 이렇게 해주기를 바랐는데 비대칭이 거예요. 왜? 기독교만 너무 강조하고 다른 건 약화시켰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마음에 들죠. 개신교 신자용. 야, 제가 보고 느낀 게, 아마 이분이 일반적인 인문학 소양이 좀 있는 분 같아요. 그래서 책 제목을 황금률 했거든요. 황금률은 누구나 알고 있는 규칙이니까 이분이 야, 중요한 책이다 급히 산 것 같아. 읽어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좀 실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별점 하나 탁 주고는 그냥 바로 리뷰를 올린 거예요. 웬만한 분 같으면 리뷰 안 올립니다. 근데 이분 리뷰 올린 거 보니 정성이 있어요. 관심을 갖고 샀는데 자기가 생각한 그런 책이 아니고 이 기독교 황금률을 홍보하는 책이니까 조금 마음이 좀 언짢았던 것 같아요. 그래 올렸는데 저는 읽어보면서 야, 이분 책 정확히 잘 봤다. 내가 의도한 바를 어떻게 잘 알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고마운 마음이. 별 하나, 이분만 지금까지 별 하나인데 뭐 전혀 저는 미운 마음 보는 참 잘 봤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군지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혹시 이 방송 보시면 나중에 연락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황금률을 소개하는 이 책은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 2년 전에 공부했던 질그릇에 담은 보배, 주황색으로 책 기억나시죠? 질그릇에 담은 보배를 거의 한 1년 정도 우리와 같이 우리 수요일 저녁 맞나요? 맞아요. 수요일 저녁에 계속 공부를 했는데, 그 책에서 이제 여러 주제들, 뭐 겸손, 아니면 섭리, 또 뭐 헌금, 여러 주제들을 쭉 다루었는데, 그 책하고 이 책이 원래 같은 책이었습니다. 제가 원래 쓴 책 제목이 질그릇에서 담은 보배고, 질그릇에서 담은 보배라는 제목으로 낸 책이 두 번째 중간 부분이에요. 그 책의 제일 앞부분이 바로 이 황금률입니다. 그리고 황금률 책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구도는 질그릇에서 담은 보배다. 다시 말해 질그릇은 어디에나 발견되는 흔한 그릇입니다. 또 황금률도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흔한 규칙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질그릇에다가 다른 종교나 다른 사상은 담을 수 없는 보배, 주님만의 구원의 은혜를 담으셨기 때문에 질그릇에서 담은 보배다. 그래서 질그릇에서 담은 보배 1번이 이 황금률이고, 2번이 이제 겸손, 3번이 섭리, 뭐 이런 식으로 믿음, 이렇게 쭉 나가는데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한꺼번에 출판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중간 부분만 떼내가지고 먼저 출간한 게 이제 질그릇에서 담은 보배입니다. 2017년에 나왔습니다. 벌써 9년 됐습니다. 그 책이 나온 지가. 그리고 이제 제 3부는
번영복음의 속임수, 그래서 이제 특별히 조용기 신학을 비판하는 그런 책인데, 조용기의 번영복음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좋은 그릇을 주셨는데, 그 믿음에 히브리서 11장이 말한 대로 우리가 보배를 담아야 되거든요. 진짜 믿음.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우리 위해 오신 그리스도. 구약시대 사람들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우리는 이제 오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뭔가를 바라는데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있는 것보다도 더 든든하게 붙잡는 게 믿음이다. 이게 히브리서 11장 1절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사람들이 믿었던 믿음의 핵심은 앞으로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지만 나를 위한 구세주가 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오실 구세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갔는데, 그들이 가진 믿음은 구세주가 아직 안 오셨지만 이미 오신 것보다 더 확실하게 붙잡고 산 그런 삶이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 가르치는 믿음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이 조용기란 이분은 그 믿음에서 그리스도를 끄집어내 버립니다. 그리고 뭘 채우냐니까 돈을 채워요. 그래서 돈 생기면 복 받았다. 이게 이제 쉬운 논리가 되어버리는데, 저는 그분이 우리 한국교회를 타락시킨 저는 주범이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늘 대놓고 이야기를 비판하고 다니는데, 성경은 끊임없이 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경고하지요. 왜? 우리 마음의 본성이 돈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사람 돈 싫어하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다 좋아합니다. 근데 성경은 조심해라. 그대로 가면 망한다. 성경 가르치잖아요. 근데 조영교 그분은 그걸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아니야, 하나님 주신 복이야.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전부 교인들도 그냥 돈에 완전히 물질주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책이 이제 이 번영복의 속임수가 그 책의 이제 3부 보배를 꺼내고 거기다가 사도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부르는 똥을 채웠다. 그게 이제 3이거든요. 번영복의 속임수 책의 내용이고, 어쨌든 이 책이 그 책의 첫 부분이었습니다. 이 책이 따로 떼가지고 내용이 이제 그 이후에 또 신대원에서 가르치고 하면서 내용이 점점 보강이 되고, 그리고 또 한쪽으로 치우친 면이 있을 때는 또 주위의 조언도 받아가지고 균형도 맞추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용이 점점 많아져서 이 좀 두꺼운 책이 됐습니다. 이게 가장 늦게 나오게 됐는데, 이 질그릇에 담은 보배 그 의미로 보면은 질그릇이라 하는 이 말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규칙인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황금률의 규칙은 이 책 앞부분에 썼습니다만은 대우받고자 하는 대로 대우하라. 그런 규칙이거든요. 그 규칙이 궁극적으로 이룩할 수 있는 가장 최후의 목표는 공평함입니다. 나 중심의 세상에서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대로 그 사람에게 행하면 너와 나 사이에 공평함이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일반 황금률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황금률이 정착되기 전에도 사람들은 공평함을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폭력적인 방법을 많이 썼습니다. 그게 뭐냐면 등가 보복이에요. 누군가 뭘 훔치면 벌을 줍니다. 잘못하면 막 벌을 주고 고통을 주고 죽여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정의를 이루겠다 하는 건데, 정의를 이루는데 방법이 폭력적이었는데 황금률이 점점점 정착해 가면서 사람들의 폭력이 점점 줄어듭니다. 왜냐하니까 그런 폭력이 생기기 전에 내가 뭔가를 할 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을까 하는 걸 먼저 생각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폭력을 배제하면서 오히려 상대를 존중하면서 공평함을 이룰 수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 굉장히 교양 있는 그런 공평함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일반 황금률이 추구할 수 있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공평함 이상을 넘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친 황금률은 공평함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황금률을 깊이 있게 연구하지 못한 많은 분들은 강단에서도 예수님의 황금률이 마치 공평함의 규칙인 것처럼 많이 설교를 해요. 예수님 황금률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공평함은 기본으로 깔고, 예수님 황금률은 사실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과 희생으로 나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지키는 게 맞죠. 일반 사회생활을 할 때 공평함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 방법을 추구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중요한 내용도, 황금률이라고 하는 일반 질그릇,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질그릇에서 예수님이 어떤 보배를 담으셨는가 하는, 그게 우리의 관심사가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책 가지신 분들은 29페이지로 갑니다. 자, 황금률이 무엇인가? 이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황금률, 영어로 the golden rule, 황금으로 된 규칙, 그런 말이지요. 황금률이라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말은 보통 황금하면 좋다는 뜻이에요. 좋다, 값지다. 제가 방금 지금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 그러는 거 지금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죠, 그죠? 좋다, 값지다. 예수님도 인간이 이런 타락을 아셨기 때문에 자주 비깁니다. 너희의 보화를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 사람들이 보화하고 좋아하는 거 다 예수님도 아십니다. 그런데 땅에 쌓으면 안 되고 하늘에 쌓아야 한다. 이게 주님의 가르침인데, 황금유리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그만큼 값지고 정말 금덩어리처럼 정금처럼 귀하고 소중한 규칙이다. 그런 뜻에서 황금유리입니다. 이 황금유리 이름은 많이 사용합니다. 곳곳에 나옵니다. 법조계에서도 사용하고 경제학에서 사용하고 경영학에서 사용하고 자연과학에도 나오고 여러 분야에 다 나옵니다. 값진 규칙이다. 우리말 사자성어 있지요? 한자 사자성어. 값진 규칙 하는 말 있잖아요. 예, 금과 옥조. 금과 옥조. 같은 말입니다. 황금률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아주 가치 있는 규칙, 그런 뜻이니까 황금률, 금과 옥조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영어로도 골든 룰 하면 뭐 경영학, 경제학, 뭐 자연과학을 많이 사용하지만 그럴 때는 보통 일반 명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냥 값진, 소중한 규칙, 그런 뜻인데 우리가 성경에서, 원래 성경에 나왔으니까, 그리고 일반 윤리학에서 황금률 그럴 때는 일반 명사가 아니고 고유 명사가 됩니다.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해진 내용이 뭔가 하니까 앞에 나와 있는 대로 대우받고자 하는 대로 대우하라, 그런 내용이고, 그 내용에 예수님은 플러스 알파로 대우받고자 하는 대로 대우하는데 그 대우가 나중에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단계까지 가는 그런 황금률이 되지요. 이 황금률이라는 말은 원래는 없던 용어가 1611년에 영국에서 이제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해서 성경이 처음으로 영어로 번역되면서, 그 영어로 번역되니까 일반 국민들이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막 사람들이 쫙 이제 퍼져나갑니다. 너도 나도 다 이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마태복음 7장 12절을 보면서 야, 이건 너무 멋진 규칙이다. 그때만 해도 이 서양 사람들은 이런 규칙이 딴 데도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성경에만 있는 줄 알고 예수님이 가르치시구나, 야, 너무 멋지다 그러면서 누군가가 언제부터 이 규칙을 황금률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수백 년 지난 다음에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았는데 누가 이 말을 만들었고 가장 먼저 썼는지 자료가 나오질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용어가 등장을 하는데 누가 쓰기 시작했는지, 언제가 처음인지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 특별히 마태복음 17장 12절을 사람들이 황금률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그게 확실하고요. 그런데 이 황금률 이 자체가 이제 유럽을 완전히 석권했지요. 야, 이런 규정이라면 우리 인간들이 다 정말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예수님 말씀은 다르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누구나 다 지킬 수 있는 규칙인 것처럼 생각을 했지요. 근데 황금률의 규칙을 보통 이제 대우받고자 하는 대로 대우하라 이야기하지만 처음 생긴 형태는 부정문 형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 싫은 것은 남에게도 하지 말아라. 부정문입니다. 남이 나에게 하는 게 내가 더 싫은 어떤 행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도 그럼 남에게 하면 안 된다. 부정문으로 먼저 시작이 됐고, 이거 이제 긍정으로 바꾸면 뭐겠습니까? 남이 나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것을 내가 남에게 하자. 이게 이제 긍정적인 황금률이 되고, 이 부정문과 긍정문을 적당히 섞어서 이제 중립화시킨 게 대우받고자 하는 대로 대우하라. 그런 규칙이 된 거죠. 긍정적인 황금률은 좀 적극성을 띠고 해주는 거니까, 부정문 황금률은 조금 소극적인 느낌을 좀 줍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 이제 가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부정문 황금률을 가르치는 사람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게 이제 공자님입니다. 한자 성어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내가 싫은 것은 남에게도 하지 말아라. 한자 8자 있잖아요. 기소불욕을 물시어인하라. 한자로 기는 자기를 가리키고 이는 남을 가리키는데,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은 남에게도 하지 말아라. 기소불욕 물시여인. 아주 유명한 동양의 황금률입니다. 부정문이지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공자님은 부정문 황금률을 가르쳐서 조금 뭔가 예의를 갖추었고, 예수님은 적극적인 황금률을 가르쳐가지고 좀 공격적으로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주로 이제 비판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김용옥 씨입니다. 아시죠? 김용옥, 도올 김용옥. 이분이 기독교 황금률을 굉장히 비판해요. 공자님 황금률은 말이야 소극적이어서 남에게 폐를 안 끼치는데, 이 기독교 황금률은 적극적이어가지고 말이야 나중에 제국주의도 하고 딴 나라 쳐들어가기도 하고 막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근데 김용옥 씨도 그걸 좀 정직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공자의 황금률, 공식은 부정문이지만 우리 나중에 한번 공부할 겁니다. 내용에 들어가 보면요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내가 싫은 건 남에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서고 싶을 때 남을 세워주는 게 황금률에 이렇게 설명도 나 있어요. 굉장히 적극적인데 김용옥 씨가 그럼 일부러 싹 빼고 말 안 하고 기독교를 공개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하는데, 어쨌든 적극적인 황금률과 소극적인 황금률이 함께 공존한다. 중립보하면은 대우받고자 하는 대로 대우하라 하는 그런 룰이 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황금률이 추구할 수 있는 가장 이상이 뭐냐 하면 바로 정의, 공평함, 동등함. 이거는 이제 상호성이라, 영어로 reciprocity라는 표현을 쓰는데 상호성. 너와 나를 동등하게 배려하는 그런 태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 태도로 가는 데 있어 방법이 뭐냐니까, 남이 나에게 해 주었으면 하는 대로 내가 남에게 하는 거니까 입장을, 위치를 바꿔보는 거죠. 자, 이것도 이제 내자 한자성어 뭡니까? 사자성어. 역지사지. 아니, 장로님 공대 안 나오셨습니까? 오늘 한자가 자꾸 나옵니까, 이거? 예, 역지사지. 원래 역지사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뜻하고 다릅니다. 중국 고사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이 공자가 한 말인데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는 입장을 바꿔 생각하는 그런 태도로 뜻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그런 뜻을 씁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역지사지가 위치를 바꿔보는 그런 룰이 됐죠. 영어로는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아라. Put yourself in someone else's shoes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신발을 신어봐라. 그 말은 남의 신발을 뺏어 신어보란 말이 아니고, 그 사람이 서 있는 자리에 가서 네가 그 신을 신어보면 자리가 바뀌니까 보는 관점도 달라지지 않겠나, 그런 내용이죠. 어쨌든 그리고 위치를 바꾸어 봄으로써 나를 나무 위치에 놓고 또 남을 내 위치에 놓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나 중심, 원래 사람은 다 나 중심이거든요. 자기 중심이던 그런 태도가 한번 바꿔보고 나니까 좀 가라앉습니다. 아, 저 사람도 똑같이 존중해줘야 되겠구나. 나만 잘난 게 아니고 저 사람도 똑같이 나와 같은 존중받아야 할 인간이구나.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되는 거죠. 킹 제임스 성경이 보급이 되면서 서양 사람들이 황금률은 성경에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쓴 자료에 보니까 힐렐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도, 그 힐렐은 이제 유대인 말에 의하면 예수님보다 한 30-40년 전에 살았던,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았던 유대인 랍비인데, 이 사람이 한 말 가운데도 보면 부정문으로 된 황금률이 나옵니다. 내가 싫은 것은 남이 하지 말아라.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깜짝 놀랐죠. 예수님은 하신 말씀인 줄 알았더니 유대인 랍비가 또 그 얘기를 했다. 그 충격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무렵에서 서양 사람들이 동양에 전도하러 많이 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중국에 전도하러 갔다가, 특별히 마테오 리치라는 사람 아시죠? 마테오 리치라는 이 천주교 선교사가 중국 갔다가 공자의 황금률을 보았습니다. 무릎을 쳤습니다. 이야, 기가 막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을 공자님이 예수님보다 더 먼저 가르쳤네. 기소불력을 물수있는 보고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제 마테오 리치는 자연법이다, 이건. 자연법이란 말은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담겨 있는 규칙이다. 그걸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공자님도 말씀하시고 그렇게 풀었습니다. 그런데 중국만 그런 게 아니고 인도 연구하는 사람 보니까, 야, 인도에도 황금률이 있더라. 없는 데가 없습니다. 인도 가들이 불교에도 있고 힌두교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고민이 되죠. 아니, 예수님만 말씀하신 규칙인 줄 알았는데 다른 종교에 있으면 이거 어떻게 되냐? 예수님 말씀이 가치가 떨어지냐? 도대체 뭐가 비슷하고 뭐가 다르냐? 그런 고민이 시작이 되는데, 제가 안타까운 건 그 무렵에 바로 그럼 예수님 황금률은 뭐가 다른지 깊이 들어갔더라면 차이를 알았을 텐데 깊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깊이 들어가지 않고 지레 짐작하기를 예수님 하신 말씀하고 공자님 말씀하고 똑같네. 그러고 나서 연구할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냥 갔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그런 세월이 너무 오래 가버렸죠. 그래서 몇백 년 뒤에 권 목사가 연구를 했습니다. 30페이지고 밑에 보면은 이제 황금줄의 기본적인 정서가 뭔지 제가 간단히 설명을 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가 바라는 바가 있다. 이게 이제 출발점입니다. 유기체로 살면서, 자연 가운데 유기체로 살면서 또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되고 싶고 갖고 싶은 것들이다. 나를 출발점으로 하는 사고다. 그런 희망은 많은 경우 다른 사람들을 향한 기대로 나타난다. 물질이나 도움을 바라고 인격 존중과 정당한 대우도 기대한다. 사람답게 살기 위한 것들이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재물도 있어야 되고 뭐 옷 입을 것, 먹을 것, 살 곳 다 필요합니다.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남이 나에게 주기를 우리가 기대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나만 주면 요구하면 안 되고 또 그 사람도 또 주체가 되어가지고 요구할 것이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걸 알게 되고 거기다 이제 인간이 어울려 살면서 남들이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기를 바랍니다. 인격 무시당하는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존중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내가 남을 다할 때는 나도 그러면 그 사람을 존중해야지. 그런 기본적인 룰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 내가 남에게 안 좋은 걸 대합니다. 남이 나에게 욕을 하는데 기분 나쁩니다. 그럼 나도 남에게 욕하면 안 되죠. 남이 나에게 손해를 입힌 거 좋지 않으면 나도 남에게 손해를 입히면 안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입지를 바꿔가면서 긍정적인 것은 내가 해주고 부정적인 것은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데, 이 황금률의 핵심을 제가 표현하기를 외연 확장, 외연이라는 것은 넓이를 말합니다. 넓이.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던 그 마음을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넓혀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 보편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싶은데 남에게 이걸 적용할 수 없다 그러면 내가 잘못된 거잖아요. 나는 이걸 바라는데 남들도 이렇게 바라도 되겠다. 그런 걸 바라야죠. 그런데 점점 보편화되니까 외연이 넓어지고, 그리고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외연 확장을 저는 이제 뒤집기라는 표현도 씁니다. 남이 나에게 해 주었으면 하는 말을 내가 남에게 해 주는데, 남이 나에게 해 준 걸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바라는 바, 내 희망사항입니다. 내 희망사항을 남에게 내가 그대로 해주는 이런 뒤집기가 이 황금률에 담겨있는 역학입니다. 황금률이 왜 찬란하고 값진 규칙이냐? 바로 이 외연 확장, 보편화시켜가는 과정.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남들도 다 옳다고 생각할 때 내가 그걸 추구할 수 있다. 이게 보편화하고, 또 하나는 뒤집기. 남이 나에게 해 주었으면 하는 그걸 끝나버리면 이기주의로 끝나는데, 그 이기적인 그 마음을 살짝 뒤집어가지고 내가 남에게 해주는 원리로 채택을 해버리니까 공평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남에게 바라는 바를 남에게 그대로 해주니까 그 사람을 나처럼 대우하는 거죠. 레위기 19장 28절 뭡니까? 내 이웃을 우리말로 내 몸처럼,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우리말 성경 번역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문은 내 이웃을 너처럼 사랑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문에, 히브리어 원문에 제기되면서 없어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너처럼 사랑해라.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게 바로 황금률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도 이제 가장 성경에 먼저 나오는 그런 황금률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황금줄은 짧습니다. 아주 간략합니다. 대우받고자 하는 대로 대우하라. 얼마나 짧습니까? 그런데 짧다 보니까 그런지 어떻게 보면은 짧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담은 게 아니고 사실은 짧기 때문에 많이 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짧을수록 많이 담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로 예를 드는 게 뭐냐니까 착하게 살자. 얼마나 좋은 구절입니까? 짧지요? 근데 뭐가 착한 겁니까? 착하게 살자. 그런 문구 누가 좋아하는지 아세요? 조폭들이 좋아합니다. 조폭들이 착하게 살자. 이번에 제가 이 태국 갔다 오면서 가는 길에 비행기에 좀 이 폰이 지금 계속 문자로 카톡 온다 들어를 하는데 지금 가도 비행기에서 만난 분입니다. 제가 친구가 돼가지고 연락을 주고받고 하는데 장로님 육사 출신이랍니다. 이분
육사 출신, 중장 출신이에요, 중장. 나중에 교회 한번 오면 장로님 잡아주세요. 예. 근데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아주 희한하게 얽히고 설키고, 저를 초대한 선교사님이 자기가 세 손가락에 꼽는 절친이 하나 있는데, 누군가 보니까 우리 유영진 목사님 사모님의 큰아버지예요. 제가 그 이야기 듣고 난 다음에 또 내린 결론이 뭡니까? 착하게 살자. 나쁜 짓 하면 나중에 다 들켜요. 이리 얽히고 저리 얽히고 하는 거. 뭐 이야기하다 지금 어쨌든 황금률이 짧은데 너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짧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담긴 게 아니고 거꾸로 짧기 때문에 많이 담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이 책의 31페이지 제가 쓴 걸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황금률이 담긴 게 뭔지 지금 설명하는 건데, 처지를 바꾸어 생각하는 상호성 원리, 아까 레시프로시티라고 그랬죠. 상호성 원리, 그리고 남의 마음을 헤아리는 공감의 윤리, 남을 내가 함께 느껴주는 거지요. 상대의 형편을 두루 살피는 배려, 남을 향한 배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나와 동등한 인간으로 대우하는 인격적 존중. 그리고 내 욕심을 통제하여 세우는 공평과 정의의 원칙. 그리고 그런 원칙을 모두가 지키면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공존의 지혜. 이렇게 사람들이 칭송에 맞지 않는 여러 원리가 이 짧은 규칙 속에 담겨 있다. 그래서 황금처럼 찬란한 황금률이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황금률은 세계 곳곳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한국 앞부분 공부할 때 이제 제일 먼저 고대 그리스는 이제 재밌는 게, 황금률이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공식이 되었는가. 원래는 위치를 바꿔보는 그런 태도만 있었는데, 위치 바꿔보는 걸 우리 어머니들도 아예 교육할 때 항상 그런 얘기,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라고 말이야. 동생하고 형 싸우면 그저 그런 얘기들 하는데, 그런 태도는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대우받고자 하는 대로 대우하라는 공식으로 자리를 잡아서 가는 그 역사를 추적하기 좋은 게 이제 고대 그리스입니다. 고대 그리스 그런 흐름을 쭉 발견할 수가 있고, 그러한 다음에 이제 그리스와 함께 또 서양 문명의 양대 축이라고 부르는, 아시죠? 헬레니즘하고 헤브라이즘, 이스라엘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들어가서 또 황금률이 어떻게 나오는지 쭉 찾아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동양으로 와서 중국 공자님 말씀도 뒤져보고, 인도로 가서 힌두교도 보고 불교도 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슬람교도 보고, 쭉 이제 살피게 되는데, 그 쭉 살펴본 결론이 뭐냐니까, 사람 사는 어디에 가도 이 규칙이 다 있습니다. 이제 이 지리적인 보편성이죠. 그런데 이 그리스나 이런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누군가가 이 기발한 공식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공식이 책이 돼 가지고 사방에 퍼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런 말을 적용할 수 없는 데가 어디예요? 중국입니다. 중국은 공자님 말씀이 예수님보다 한 200~300년 이전에 기록이 됐는데 거기에 황금률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고대 그리스 사상이 들어가냐? 교류가 전혀 없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중국에 그렇게 나오죠. 인도에 가보니까 인도는 더더욱 교류가 없던 지역인데, 그것도 아주 기원전 수백 년에 이미 힌두교의 황금률 공식이 나오고, 그다음 힌두교를 뺏기다 계승했다고 볼 수 있는 불교에도 그런 공식들이 많이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고민이 되죠. 사람 사는 곳마다 황금률이 있더라.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속에 해볼 수 있는 짐작이 뭡니까? 아, 황금률이라는 것은 인간 마음의 어떤 보편 원리로 자리를 잡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문명에도 나오고 저 문명에도 나오고, 서로 교류가 없어도 어느 문화든지 다 황금률을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리적인 보편성이 먼저고, 그 제1부, 제2부는 논리적인 보편성입니다. 황금률을 분석해 보면 왜 이 황금률이 사람 사는 곳마다 다 있는지 그 이유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논리적인 보편성.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이걸 다 자연법이라 그런 말도 사용하긴 하는데, 그런 원리를 이제 이 책 제2부에서 다루게 됩니다. 제2부에서 다만 지리적인 보편성은 좀 쉬워요. 왜? 불교에서 이런 황금률이 있고 유교에는 이런 게 있고 소개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논리적인 보편성에 들어가면은 이제 황금률이라는 규칙이 갖고 있는 윤리적인 문제가 이제 나옵니다.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없던 문제가 자꾸 발견이 됩니다. 그걸 이제 제 2부에서 다루었고, 그리고 제 2부에서 이걸 다룬 이유는 뭐냐니까, 황금률이 가지고 있는 이런 논리적인 문제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황금률에는 적용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일반 황금률에는 그대로 적용이 되죠. 예수님 황금률은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황금률이 이야기하고 있는 문제점, 특별히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꼽은 문제점이 실천 동력이 없다는 거거든요. 황금률이 좋은 줄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그대로 해야 한다는 이 동기부여, 그리고 실제 할 수 있는 능력, 그것 황금률 안에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알고 순종해야 될 게 복음의 원리인데, 우리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뭐냐?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대로 하지 않으면 그건 꽝입니다, 꽝. 순종이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순종해야 천국가 그게 아니고,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으면 당연히 행위의 열매가 나와야 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이 황금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황금률, 공자님도 그래요. 황금률 쭉 가르쳐 놓고 본인이 입으로 나 이거 못해. 그래야 합니다. 좋은 원리인 걸 알겠지만 나 이런 할 능력이 없어. 고대 그리스 소크라테스도 그 좋은 거 가르쳐 놓고 나 못해. 제가 그 두 사람을 존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 진솔한 거예요. 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지 않고 못한다. 솔직하게 인정. 보통 이 사람들이 뭐 4대 성인 그러잖아요. 왜? 훌륭한 분들입니다. 인격적으로. 그러면 참 존경할 만한 그런 면이 있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한계가 있는데 예수님이 가르친 황금률의 차이가 뭐냐? 그대로 해라. 예수님 제자들은 열매가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 제자가 공자님처럼 나 그거 못해 이러고 말면 안 됩니다. 그건 공자님, 소크라테스를 끝내고 우리는 된다.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가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일반 황금률과 예수님 황금률의 차이점이고, 일반 사람들은 일반 황금률도 잘 못 지킵니다. 지켜야 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황금률을 지킬 뿐만 아니고 일반 황금률도 지켜야 합니다. 우리 삶의 열매로 나타나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킬 일반 황금률의 그 열매가 안 믿는 사람들이 일반 황금률을 안 지키려고 할 때 예수 믿는 우리가 가서 먼저 앞장을 서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이 세상에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고, 우리는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런 단계로까지 가야 한다. 이게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 그런 황금률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양심처럼 가지고 있는 황금률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은혜는 두 가지가 있는 거 아시죠? 은혜는, 이런 은혜는 보통 일반 은혜라 부르는데, 이 일반 은혜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이 땅에 생존할 수 있도록 주신 은혜예요. 그 일반 은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가입니다. 만약에 국가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혼란하겠어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 막 죽이고 빼앗고 엉망이 되겠죠. 그런데 어딜 가나 국가가 있고, 그 국가는 법을 가지고 있는데, 국가가 가지고 있는 법은 참 놀랍게도 수천 년 전에 만든 함무라비 법전이나 우리 고조선이 만든 뭐 8조 근법이나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헌법이나 비슷합니다. 훔치지 마, 죽이지 마, 다 비슷합니다. 국가는 인류가, 죄로 타락한 인류가 서로 죽여서 멸종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좋은 제도입니다. 국가가 있기 때문에 죄가 줄어들어요. 로마서 13장에 가르친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국가를 세우셨다. 그래서 우리 국가를 일반 은혜라 그래 부릅니다. 국가와 함께 하나님이 일반 은혜를 주신 게 인간의 양심이고, 이 양심이 구체화되어 나타난 황금률도 하나님의 일반 은혜로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서로 야만적으로 서로 막 싸워 죽이고 하면서 공평을 이룰 수 있긴 하지만, 하나님 그거보다는 좀 세련되게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하면서 공평함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양심도 주시고 황금률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 황금률은 하나님의 일반 은혜에 속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건 무관하지만 우리는 일반 황금률을 볼 때는 늘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좋은 걸 주셨구나 하는 그런 마음에 품고, 다른 종교에 나오는 황금률을 볼 때도 저 예수 안 믿는 것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들이 주님을 몰랐지만 하나님 그런 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런 분이거든요. 너희도 온전해라.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햇볕 주시고 먹어 주시고 사람으로 났으니까 사람답게 살도록 해 주셨는데, 우리 다른 종교의 황금률을 볼 때도 그런 마음으로 쭉 보고 항상 기억할 거 뭡니까? 우리는 여기다 플러스 알파, 우리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되고 우리는 언제나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겠다. 그걸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큼만 할까요? 예,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류에게 주신 좋은 선물 황금률 저희가 함께 공부합니다. 저에게는 그저 인류에게 주신 선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 우리 주님이 십자가 사랑으로 주신 사랑과 희생의 원리, 구원의 원리인 것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이 두 가지 황금률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 교회에서 또 세상에 나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함께 황금률을 공부해 가는 동안 복음의 진리를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안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도 알게 하여 주시고 황금률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며 그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인지 저희가 길을 찾고 또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